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 피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본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분은 원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태초에 그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잠언서 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를 낳으셨던 그 지혜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그 피로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이 지혜가 마지막에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사도 바울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여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 몸의 구속이 백성들에게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이 지혜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11절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13절에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공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게 되는데, 자,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나 여호와, 즉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무슨 일을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자, 위로부터, 자, 뿌리라는 것은 바로 땅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공의가, 땅으로 뿌려진 공의가 땅에서 움돋아나게 됩니다.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뿌려진 공의, 이것을 움돋게 할지어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사야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조개 같게 하며. 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깨어 일어나게 되는데 일깨웁니다.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공의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열국과 왕들을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의는 동방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동방에서 나타나는 공의는 하늘 위로부터 뿌려져서 움돋아난 그 공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서 여호와께서 움돋아나게 하시고, 또 이 동방에서 공의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칼과 활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자, 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아까 말씀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신다고 했는가 하면 바로 동쪽 먼 나라에서. 이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나운 날짐승이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납게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셨고,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먼 나라에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공의로 부르시게 됩니다. 공의로. 자,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시게 됩니다.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는가 하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것을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공의. 아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운동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이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쪽 먼 나라에서, 동방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돕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이 한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북방에서 오게 하시고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올 때는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방은 바로 하늘에 있는 북방의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북방의 시온산으로부터
이제 이 한 사람이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북방에서 오게 되는 것이 되겠고,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데로부터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2차로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겠고, 이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바로 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고관들은 악한 날에 일어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밟게 됩니다. 이들을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되는데, 1차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밟게 되고, 2차로 북방에서 내려와서 그 짐승과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하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밟게 됩니다. 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되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이 포도송이, 그 진노의 포도송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진노의 포도송이가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원래 바로 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는 천사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북방으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발 앞에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이고, 그 지혜가 이제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지혜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이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낳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보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이 지혜를 보내셨고, 이 지혜를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보는 것은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경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 지혜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그 아들을 보내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도 공경하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환란이 임하면 이 환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